우리 지금 10,000명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획을 우리 김사면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 청년부가 10,000명 성도를 이루는 일에서 주역으로 핵심적으로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월 청년부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 부분들도 10,000명 성도를 놓고 이제 청년부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또 인도받고자 하는 부분들이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포부를 이야기했어요. 본당까지 접수하겠습니다. 10,000명 성도 본당까지 접수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김사님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바르게 제자로 세워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같이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또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청년 제자라는 부분입니다. 청년 제자.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제자죠. 우리가 제자 되지 못하고 제자를 남기지 못하는 삶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여러분 생을 걸 수 있는 뭔가를 붙잡는 그 시기가 청년의 때가 된다면은 그 힘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우리가 청년부 그냥 청년 제자가 아니라 구호가 청년 제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여러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생을 거는 제자의 축복 누리고 제자를 남기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너무 높아 좀 내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병희 장로님, 우리 청년국 부장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공간도 우리 청년부들이 너무나 협소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하나홀로 옮겨지게 되었고, 또 하나홀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또 우리 많은 지금 30, 40대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로 끌어들이려고 기도하고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 함께 기도로서 함께 동력해 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청년 제자입니다. 먼저 서론에서요, 우리 청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숨은 사역,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청년부 활동으로, 자체 활동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교회 안에 중심적인 역할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하나 인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숨은 사역이 뭐냐?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먼저는 아마 여러분 메시지를 이 부분들은 대한 부분은 우리 김사면 목사님 통해서도 메시지 정리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기성세대를 살리는 사역이다. 이게 여러분의 숨은 사역입니다. 기성세대를 살리는 사역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숨은 사역 두 번째는 뭐냐? 진짜 렘넌트 운동의 렘넌트를 살리는 발판이 되는 사역이다.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기성세대를 살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후대 렘넌트들을 살리는 발판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청년의 가장 중요한 숨은 사역이에요. 왜 기성세대를 살려야 되느냐?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갖고 있는 경험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장로님들이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과 경험과 가진 모든 것들이 과연 앞으로 시대 열리는 2030년, 2080년 그 시대 속에 그것과 맞아지느냐. 물론 나름대로 장점들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계가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장로님들 가진 어떤 경험들 가지고 장점들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전도도 그것 가지고 하고 가진 것으로 하고 당회도 가진 것으로 하고 나름대로 경험했던 거 그것 가지고 당회하고 전도하고 또 현장에도 그것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야 되는데 과연 2030, 2080 시대 우리 젊은 렘넌트들과 맞아지느냐. 사실은 많은 한계를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살려내는 부분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해야 돼요. 제 자신도 제 자신을 놓고도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틀을 깨버릴 것인가. 나도 내 자신의 어떤 틀 가운데 딱 갇혀가지고 뭔가 더 이상 넘어서서 보지를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기성세대를 중요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진 것으로는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을 과연 살려나가는 물론 기도의 배경은 되어지죠. 한계가 온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우리 청년국이 중심이 되어서 기성세대를 살리는 그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기성세대를 살려야 돼요. 기성세대의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진짜 아신다면 기성세대를 살려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발판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배경이 없다면 렘넌트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성세대를 여러분 살리는 일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응답받으면 하면 결국은 렘넌트들은 여러분을 모델로 삼고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숨은 사역이 있다면 기성세대를 살리는 사역이다. 그리고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는 사역이다. 꼭 명심하시고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는 만큼 메시지 듣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메시지 듣는 것도 실제로 달라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미래 중직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또 중직자를 세워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젊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미래 중직자들로서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실제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망대로 기도를 이해한 미래 중직자로는 당연히 기도가 이해돼야 되죠. 그래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망대로 여러분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미래 중직자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망대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고 세 번째로 미래 중직자로서 당연히 전도운동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전도운동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요 세 가지 미래 중직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들이에요.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중직자 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 중직자가 부담이 되고 결국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 중직자들 미리 젊은 청년의 때에 정말로 기도를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 삶의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기도의 망대를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망대. 여러분 정말로 미래 중직자로서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이 이 심부름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그 망대로 세워져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정말로 전도운동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전도운동의 망대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하면은 여러분 업의 망대를
업에 성공하는 망대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미래 중직자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먼저는 기도고, 기도를 대한 이해. 두 번째는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지지만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결국 내 주장하고 내 계획들 가지고 내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교회를 숨겨 나가는 분들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은 어떤 여러분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업에 대한 증거를 딱 가져야 돼요. 업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래 중직자들인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5가지 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중직자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로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부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가 기성세대를 살리는 숨은 일의 주역으로 렘넌트 운동에 발판되어지는 그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들이 미래 중직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아는 미래 중직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결국은 이 비밀을 가진 이 자체가 틀을 깨트린 거예요. 이제까지 청년들이 자기 고민들 가지고 갈등들 가지고 자기 갈등들 가지고 쓸데없는 포럼들 많이 하고 늘 시험 들고 늘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은 틀을 바꾸는 거예요. 틀을 바꾸는 거. 청년 때 이 부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틀들을 싹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가지 운동의 주역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섯 가지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로 뒤바꾸는 그 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우리 기성세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237 나라 못 살려요. 5청 종족 못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로 뒤바꾸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중직자 되기 전에 교회 전체를 놓고 정말로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로 뒤바꾸는 운동이 우리 청년국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여전히 모든 삶의 중심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런데 여전히 삶의 중심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미스바 운동. 이 일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 많은 애굽 체질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이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가진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 도단성 운동이었어요. 열왕기하 6장의 8절부터 24절에 나온 내용이죠. 결국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도단성, 이 운동의 비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기도의 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이런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로 성전 재건의 운동의 주역, 성전 재건의 운동의 주역.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회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다시 말하면 237 치유 서밋,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237 치유 서밋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전 재건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성전 재건의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정말로 성전 재건을 넘어서 나가서 교회 회복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복 운동의 주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언약 가지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그게 바로 138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교회를 회복하는 이 일에 지금 어떤 면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할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고요. 교회 말에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사회 현장에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유일한 이 축복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진짜 현장에 이제는 초대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회복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요 3가지, 크게 3가지 꼭 명심하지. 이 비밀들을 붙잡게 될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틀들을 바꾸어 나가세요. 틀들을 바꾸어 나가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훌륭한 틀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이 갖고 있는 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날마다 제 자신이 말씀 앞에서 갱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의 틀들을 깨버리고 갱신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신 이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숨은 사역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중직자로서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청년 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틀을 바꾸는, 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년 때에 가져야 될 주역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딱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모든 틀들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요셉 나와요. 제가 왜 이 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을 읽도록 했느냐?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으니까 그 한 사람 통해서 애굽의 토지법이 달라졌어요. 애굽의 토지법이 달라졌다는 것은 애굽의 토지법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토지법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토지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응답받으려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토지법이 바뀌어졌는데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결국은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뭐냐? 5분의 1은 바로의 제사장에 바로에게 드리고 바로왕에게 드리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종자로서 못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토지는 들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게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해서 오늘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요셉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애굽의 모든 토지법이 바뀌어져 세상의 틀이 바꾸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세상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유를 붙잡고 실제로 잃어버린 것과 또 잃어버린 것과 빼앗긴 것 회복할 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할 일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제자로서 할 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무엇을 하느냐? 24, 25 영혼의 응답을 놓고
할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청년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갈등들, 고민들 있잖아요. 또 고통과 저주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악한 사단이라 했어요. 악한 사단이 어둠의 주관자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고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고통도 저주도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모든 고통과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저주가 계속되어 오는데 그게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눌리고 뭔가 이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현장의 정의로 서서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에 붙잡혀 가지고 노예 사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흑암의 역사 속에 어둠의 주관자의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 붙잡혀가지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된 언약, 왜냐? 세상의 틀은 흑암의 역사 속에 갇혀있는 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결국은 무엇이느냐?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린 사람들인데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리드하며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요. 청년들조차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따라가요. 그런데 단순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그것은 결국은 악한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시큰 돈 벌고 시큰 뭔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사단이 좋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고민과 갈등과 고통과 저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사실을 알고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업 속에서 진짜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왜 세상의 틀을 벗어나야 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틀에 있으면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많은 공허함과 우울함과 결국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신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어떤 훌륭한 사람도 결국 여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의 틀 속에 있는 한은 결국은 공허함 속에서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뭔가 가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찾아오는 우울함들 그리고 자기도 원치 않게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 이게 피할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이상. 그래서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켜 나갈 때만이 우리 안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들이 깨트려져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들이 붙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틀들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는 만큼 깨트려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을 리드하는, 세상을 리더자로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리드하는 세상의 리더자로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답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렘넌트 7명들이 하나같이 이 응답들을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틀을 바꾸고 깨트려버리고 세상을 리드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섰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리드하는 영적인 서밋으로 딱 서게 되면은 기성세대도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돼 있고요, 렘넌트들도 살리게 돼 있어요. 그 먼저는 세상을 틀을 바꿔야 되는데 왜 그 틀을 바꿔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이유를 알고 이제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빼앗긴 것이 무엇이고 또 여기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있는데 한 가지, 복음만 없어요. 이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강해 할 것이다. 사단 꺾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실제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성도들조차도 사단에게 끌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모든 저주 가운데 왜 못 빠져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 피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주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귀중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만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은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 다 있지만은 복음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구실을 모아하고요, 실제로 사람들을 현장에 살려야 되는데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에 대한 훈련들을 가지지만은 그것이 내게 답이 되지 않으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만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답을 가진 자로 복음의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빼앗긴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빼앗긴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 어쩌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겨버렸어요. 이게 빼앗긴 것입니다.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3단체입니다. 특별히 3단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완전히 빼앗아 가지고요, 결국 이것이 문화와 경제를 정하고 돈이 되니까 돈이 모이는 겁니다. 경제가 되어지고 이게 문화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가난합니다. 교회는 미자립입니다. 이게 빼앗긴 거예요. 3단체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조차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여러분, 그게 문화되어 있고요,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로 만들어지고요, 문화가 되니까 그게 돈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가난해요. 개인도 가난해요. 교회는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복음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현장을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성도도 개인도 가난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에게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인데 1, 3, 8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 회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가장 귀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부터 회복해 가서 이것을 전달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회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한 생명근 제자들로 청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생명근 제자들로. 생명근 제자란 말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신 이명 계약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 걸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되지 말고 청년일 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명 계획을 가진 생명근 제자 청년들이 되길 바라요. 정말로 이유 없이, 이유를 알고서도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근 제자들이 얼마만큼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느냐,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근 제자들이 일어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래를 살리는 축복과 함께 교회를 살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잃어버린 것 다 있는데 복음만 없다라는 거. 복음만 없다라는 거. 복음 없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 뭐냐? 3단체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모든 것 다 빼앗겨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진짜 초대교회 가졌던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사실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실을 회복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이 나오고, 이면계약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근 제자가 된다. 이유 있는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뭐냐? 미래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입니다. 나의 과거, 어떤 일이나 가거든지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과거가 상처되어 있고 과거 속에 딱 갇혀 있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든 일들과 여러분 모든 직업 일들 똑같은 말이죠. 직업 일들 속에서 이걸 놓고 24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대충 살지 말고요. 여러분 주어진 일들 놓고 진짜 24 하기를 바랍니다. 24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일들과 사건들 모든 것들을 놓고 정말로 24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때에 실제로 뭐냐? 기도로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과거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축복된 증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오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늘은 언약 성취에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건들도 언약 성취의 가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CVDIP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24는 일과 사건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24하고요. 오직 거기에 전념하고요. 나에게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가정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오늘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여러분 안에 393 오늘 이 부분들이
담겨지는 만큼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9가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걸 담는 우리 안에 청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25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의 모든 일과 직업은 24 하시고요. 여기는 오직 하면 됩니다. 24. 그러면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 축복 속에서 실제로 오는 응답은 뭐냐?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되는 가정임을 알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25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는 중요한 것은 영원과 연결됩니다. 이 사실 놓치지 말아요. 오늘 25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 나의 미래는 뭐냐? 영원과 연결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훈련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 가운데서 여러분 수고한 모든 수고들은 영원한 상급과 연결된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미래의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렘넌트들을 위한 헌신들, 이거는 미래와 연결됩니다. 오늘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에 투자가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미래와 연결된다는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미래는 영혼과 연결되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24, 25 영혼. 내가 무엇에 20하느냐? 모든 직업과 일에 정말 올인하세요. 올인하세요. 24 하세요. 24. 항상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전문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산업 속에서도 청년들이 전문인이 나와야 되고요. 정말로 여러분 업에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하는 업에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한 응답들을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올인하는 겁니다. 24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 모든 걸음은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정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은 결국은 393 기도만 내 안에 담으면 돼요. 거기에 오는 것이 뭐냐? 25의 응답인데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응답이 온다는 거.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응답이 와요. 그게 25입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혼과 연결되는 것인데 나의 미래는 영혼과 연결되는 축복을 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청년 제자, 이제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냥 세상의 리더자가 아니라 아예 세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요셉처럼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틀을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응답받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청년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25 영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 서론 부분, 이 사실을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마음에 담기느냐,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모든 메시지 받는 것도 실제로 응답받는 것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될 이유를 알고 실제로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24, 25 영혼의 축복을 놓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시대를 통해서 틀을 바꾸어 나가는 청년 제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청년 제자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청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의 틀이 어떤 틀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게 잃어버린 것과 빼앗긴 것과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현장들을 놓고 24하고 25 영답과 함께 영혼을 놓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 제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 한 사람이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애굽의 토지 법이 달라졌던 것처럼 정말로 흑암의 역사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청년 제자를 통해서 그러한 응답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말씀으로 섬기는 김삼현 목사님을 주께서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부장 장로님 이하 또 여러 우리 임원 임사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어서 하나 되어서 귀한 청년부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시대 속에 쓰임받는 세상을 틀을 바꾸는 청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